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둘이 손잡고 자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아니면 말씀으로 성령에 의하여 태어나셨어요? 말씀으로 성령에 의하여 태어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하늘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의 인생이 시작이 안 되니까 땅의 인생으로 살아가지. 그걸 뭐라고 그래? 성경에서는 땅의 운명과 같다 그래. 땅의 운명. 그러니 여러분은 땅의 운명으로 계속 살아가. 벗어나려고 해도 땅의 운명으로 살아가. 여러분, 병 잘 걸리는 집안이 있습니다. 병 잘 걸리는 집안. 뭔 게 막 성격이 그렇게 꼬장꼬장한 집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마음이 막 그냥 연약해가지고 누가 얘기만 하면 확 쪼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집안은 막 와락와락해서 다른 사람에게 막 상처 주고 그런 집안이 있습니다. 그 성격 다 누구한테 닮았을까? 다 부모 때에서 뭔가 내려온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 땅의 운명이라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상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거 이제 혈액형으로 보면은 A형인 사람이 있고 B형인 사람이 있고 AB형 있는 사람이 있고 O형인 사람이 있어. 혈액형대로 사람이 좀 달라요, 성격이. 그런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 A, B, AB, O형이 돼야 돼. 혈액형이 다 들어와 있어야 돼, 우리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혈액형이 우리 속에 다 들어와야 돼. 어느 한 혈액형으로만 살면 다른 혈액형하고 부딪히죠. 내가 내 성격대로만 살면 다른 성격하고 부딪히죠. 근데 예수님의 성격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다 이해할 수가 있죠. 이해가 되겠어요? 예, 그거 이해가 돼요? 그거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이게 다 이 성격이 들어와서 예수님 자체가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면 땅의 사람이 아니지, 예수님이 들어왔으니까 하늘의 사람이 된 거지. 그러니 사람이 땅의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늘의 운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니까 땅의 운명으로 살면 이거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의 운명으로 바꿔, 그래서 하늘의 운명으로 갈아서 바꿔진 사람이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땅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옛 남편 만났던 내가 옛 남편과 이혼하고 새 남편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옛 남편은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고요, 새 남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남편이에요. 같은 남편인데 하나는 죽으러 오신 예수님,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옛 남편과 살다가 새 남편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 땅에 사마리아 여자도 6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7번째 남편에서 내가 진짜 남편이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남편을 만나는 것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럼 6명 남편 이름 써 있어요? 누구 6명 이름인데 그 사람들이 내 남편이었습니다 라고 성경 어디 써 있냐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는 이름 있어요? 없어요. 이름 없다는 것은, 성경에 이름 없다는 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얘기하는 거지. 내 이름 거다 집어넣으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할 때 최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최사무엘 여인이, 예수님이 그 여인을, 최사무엘 여인을 찾으러 오셨다. 그러면 나는 뭐가 돼? 신부가 되는 거고 예수님은 신랑 되는 거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 6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고. 세상의 말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말, 죽으러 오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진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그래서 7번째 남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구원받는 장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옛 남편과 살다가 이혼하고 새 남편을 얻었어요. 이게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새 남편 맞이한 사람은 다시 옛 남편 만나러 가지 말라고 써 있어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그게 이 땅의 얘기겠어요? 성경 이런 땅에 대한 얘기를 갖다,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썼겠어요? 아이고, 성경 잘못 보시는 겁니다. 그건 성경의 성자도 몰라요. 성자가 뭐야?
시옷자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이 땅의 이혼인 줄 알면 그 말 아니에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거기에 이혼 증서를 가지고 가서 다음 남편을 만나라 그랬는데요. 이혼 증서가 뭐겠냐고. 이혼 증서가 말씀이에요. 이 율법의 말씀을 이혼 증서라 그래. 왜 이혼 증서라 그래? 자,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말씀이 두 개로 되어 있다고. 하나는 로고스, 하나는 레마로 되어 있다고.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혼 증서는 뻔할 뻔자 뭐예요? 하나님하고 내가 갈라지는, 하나님과 나를 갈라지게 만드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혼 증서를. 그럼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가서, 이혼 증서를 가지고 가서 새 신랑, 새 남편 만나래요. 가서 여러분 이 땅의 얘기라면 여러분 이혼했는데 이혼 증서 가지고 가가지고 그래 새 남편 다른 남자 만나요? 여러분 같으면 성경은 그렇게 써 있는데 읽어보셔. 성경을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이야. 여러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런 세상의 땅의 이야기라면 이혼 증서를 가지고 새 남편 만나겠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혼 증서가 뭐라고요? 율법. 하나님과 내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매달릴 사람입니다. 라고 이혼 증서를 딱 가지고 새 남편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겠어? 그래,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어. 그러니 너는 나와 함께 살자.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동행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이게 이혼 증서가 뭐가 된 거야? 복음이라는 결혼 증서가 된 거야. 이게.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인데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혼 증서, 하나는 결혼 증서가 되는 거야. 이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이혼 증서 되고 그 이혼 증서 들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결혼 증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하나다 그 말이에요. 율법과 복음이 하나다. 참 이게 놀라운 말이지. 성경을 많이 읽어보셔야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보셔야. 자, 주님 앞에 갔어요. 자,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 반드시 어떻게 돼서 나를 바뀌어야죠. 육체가 죽어야죠.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죠. 몸은 거룩한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은요, 값으로 주님이 나를 사셨대요. 그러니까 너는 몸으로 뭐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창기와 같이 막 이렇게 살지 마라. 그 창기와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그리스도를 알았고 교회를 왔는데 네가 또 음란한 짓을 하는 거야. 네가 네 몸으로 음란한 짓을 한다. 말씀을 들어도 꼭 율법적인 말씀만 들어. 말씀을 들어도,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꼭 교회 생활해도 꼭 네가 하나님을 찾아갈 생각만 해. 복음은 그게 아닌데, 복음은 하나님이 날 찾아오시는 건데. 그 교회 다니면서 자기는 영 고통스럽다고, 고난받는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해. 왜? 자기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으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 나는 너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 기쁨을 주고 싶어. 그러니까 창녀와 같은 말, 창녀와 같은 음행한 몸이 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린도 전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음행을 피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창녀들과 함께 놀아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목사가 말을 해도 목사가 창녀 같은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헤매지 마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목사가 잘못 얘기해서 창녀 같은 짓을 하고 성도들을 음란하게 만들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말을 하거나 세상적인 얘기를 하거나 또는 뭐 율법적인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다 하나님을 못 만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열심히 자기는 하죠. 그렇게 만나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게 지금의 때입니다. 부활하고 나면 하나님의 영 안에 있으면 너희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예배 드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아오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갈 못 찾아가요. 하나님 어디 있다고 찾아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게 어떻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과 진리가 되시는 말씀으로 오늘도 이 시간에 찾아가신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닫아, 창문을 닫으면 바람이 안 들어오듯이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닫아놓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죠. 창문을 열어놔요. 그러면 맞바람이 딱 들어와. 이게 귀를 다 열어놓으란 말이에요. 그럼 바람이 확 들어와서 생기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말을 하게 될 것이고, 속에 귀신이 들어간 사람은 귀신의 말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녀가 되면 창녀의 말을 하게 될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예수가 되면 예수의 말을 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음행한 짓을 하지 말고 거룩한 몸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값으로 샀으니 너희 몸을 건강하게 하나님의 몸으로 살아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 그 말이죠. 육체적으로 이 몸도 건강하게, 속에는 영혼도 건강하게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 자, 사람이 이런 말 있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소 잃어버렸는데 외양간 열심히 고쳐. 참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게 아니죠. 왜요?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지.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소도 잃어버렸는데 외양간이라도 고쳐놔야지. 다음에 소를 사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외양간 안 고쳐놓으면 소를 사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을 유지하면 좋은데,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면 좋은데 건강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막 그때 비로소 야, 이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죠. 몸서리치게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도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외양간 고쳐놓는 거예요. 몸을 건강하게 고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뭘 사놓으면 돼? 소 사놓으면 돼. 다시 소 사놓으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외양간이라도 고쳐놔야지. 소 잃었다고 외양간 안 고쳐놓으면 다음에 소 사놔도 또 잃어버려. 그러니까 외양간을 고쳐놔야 된다. 자, 어떻게 고쳐야 돼? 말씀으로. 자, 어떻게 고쳐야 되니까 또 이게 뭐예요, 이게? 응? 어떻게 고쳐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야 돼. 울타리를 쳐야 돼. 그 울타리가 우리의 율법이야.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으로 우리를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복음, 소를 만나야 돼. 복음을 만나야 돼. 울타리 안에 그 소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기쁨의 소식.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말을 하라고 그래. 그게 뭐라고? 하나님의 착한 말이야. 하나님의 착한 말이 뭐예요? 생기야, 생기. 여러분을 살려주는 말이라고. 살려주는 바람이라고. 그 생기가 불어오도록 해야 돼. 그 생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셔. 그래서 생기가 계속 불어오도록 만들어. 문제는 내가 문을 닫고 있다는 거지. 내가 창문을 닫고 있다는 거지. 바람은 어떨 때 가장 잘 들어온다고? 맞바람. 네, 맞바람. 그래서 창문을 한쪽만 열어놓으면 바람이 덜 들어와. 창문을 양쪽으로 열어놔야 그게 바람이 잘 들어와. 그래서 귀를 양쪽 다 열으란 말이요. 이게 창문이야. 우리의 눈도 둘 다 열으란 말이요. 네? 그래서 눈도 열고 귀도 열어. 그래서 이게 문이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들을 때 눈으로 듣고 귀로 들어. 그래서 이 창문을 열어놓으면 2개씩 들어온 게 있어. 맞바람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래. 아니, 지금 남편, 아내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맞바람이 최고다 이런 거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지, 맞바람이 최고지 이런 거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게 아니라 진짜 바람 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바람 불 때 여러분, 창문 열어놓으면 그냥 바람이 그냥 들어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바람은 그냥 들어와. 그래서 그냥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시원하게 만들어주죠. 예. 그러니까 바람이 들어오려고 할 때 바람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자기가 창문을 닫으면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 자꾸 우리한테 불어오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자꾸 막는단 말이에요. 바람 불지 마세요. 사랑하지 마세요. 나에게 생기가 불지 마세요. 자꾸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말씀이 들려도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아. 그냥 듣고 끝나. 그래서 그냥 예배 끝나고 그냥 가. 하나도 기억 못해. 수십 년을 교회 다녀보세요. 말씀이 속에 기억이 나나? 말씀 하나도 몰라요. 성경 자체를 몰라.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라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라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라며, 우리를 살려주는 거라며, 내가 죽었을 때 우리를 살려준다며. 그러니까 내가 죽어있으면 바람은 불게 돼 있고, 불게 되면 그건 받아들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바람을 밀어내는 거란 말이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육체적으로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자, 내가 육체적으로 죽어버리면 내가 없는 거죠. 그러니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들어와. 가만히 있으면 바람 부는 대로 들어와요. 하나님의 생기는 그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준대요. 자, 어떤 사람이? 믿는 자가,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해놨죠? 여러분, 결혼 서약 할 때 한 사람만 약속해요? 두 사람 다 약속해야 돼요? 두 사람 다 약속해야지 결혼이 성립되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자기 혼자 일방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야 신랑과 신부가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예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하는데 우리한테 물어봐요. 내가 이 사랑하는, 일방적으로 너를 이렇게 네가 잘못하고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를 위해 살고 너를 위해 생명을 주고 너를 살게 하려고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너는 나를 받아들이겠니? 그냥 일방적으로 바람이 확 불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받아주면, 네가 나를 주인으로 받아주면, 네가 나를 왕으로 섬기면, 네가 나를 진짜 남편으로 인정한다면 내가 들어갈게. 내가 너를 같이 사랑해줄게. 나는 틀림없이 너를 사랑해. 근데 너는 나를 사랑하는가? 그래야 결혼이 되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할까 안 사랑할까요? 사랑할까 안 할까요? 사랑해요. 엄청 사랑해요. 여러분들보다 더 사랑해요. 다른 종파에 있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여러분보다 훨씬 더 사랑합니다. 문제는 그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할까? 그게 안 되면 결혼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한쪽 사람만 약속하고 결혼하는 법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노예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받아들여요. 서로 사랑하겠다고.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와 함께 가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사랑은 일방적이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한다. 이것을 새로운 언약, 새로운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주님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이 여러분에게 흘러가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에게 흘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흘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게 되면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도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건강해집니다. 그런 몸을 가지고, 그런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쳐놔라. 자, 다시 한번,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라. 그리고 다시 소를 사놓으면 되니까.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몸과 영혼이 함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주님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 우리의 신랑이시고 예수가 나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지만 주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 분명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은 반드시 나만 사랑하고자 하시고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내 몸이 건강하길 원합니다. 내 영혼도 건강하길 원합니다. 주여, 내 속의 모든 질병 가운데서 해방받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시고 예수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하듯이 주님과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